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세상 속에서 받은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감비를 가득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할렐루야.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향기를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는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최고 내 삶은 주의 복 내 삶은 주의 복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받아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계 비전의 사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영적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우선순위에 두었던 우상들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져 나의 의로 행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빗나간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보혈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천국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다 누리며 연합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붙잡고 증인되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더욱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1500 비전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두 날개로 건강히 날아오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더욱 살피고 세우며 기쁜 일이 있는 지체는 내일처럼 기뻐하며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른 이웃과 나누며 더욱더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열매들을 주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필리핀으로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국을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계획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500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비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기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4절로 민수기 2장 1절로 9절. 민수기 24장 1절로 9절. 아직도 그 노래의 충격이 아직 가시질 않아가지고 민수기 24장 1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 봅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 자 누구냐? 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43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43살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임경진 집사님 손 드셔야죠.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 이렇게 교회가 정말 많이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지난 시간 교회가 장성하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40세가 부록의 나이라 그래서 가장 왕성하고 영향력 있는 시간을 맞이한 것인데 이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숙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날 늘 축하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늘 좋은 결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오랫동안 한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서 있게 되면 희한하게 사람은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면 마치 이렇게 오랫동안 망치질을 하면 손에 그 딱 잡았던 자리에 못이 박히죠. 굳은 살이 베이는 것처럼 마음도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20년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올 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가 되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마치 늘어난 고무줄처럼 탄성을 잃어버려서 회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가슴도 뜨겁지 않고, 그리고 점점 부정적이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권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오면서 권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긴 시간을 충성하며 달려왔기에 더 깊은 은혜와 가슴 벅찬 비전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한 길을 달려온 우리의 신앙이,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단단한 굳은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가슴 뛰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슴 뛰는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보고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 교회가 단단히 굳은 살이 아니라 어떻게 가슴 뛰는 비전으로 오늘을 축복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앞에 혹시 볼펜도 있죠? 안 쓰는 사람은 이제 볼펜이 없어서 못 써요. 이런 말을 못하게 되었다. 자,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큐티 말씀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함께 이 말씀, 발람과 발락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라는 사람과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발락은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광야를 쫙 여행해갖고 자기 코앞에 딱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발락이 겁을 먹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저들이 지금 막아섰던 이들이 이 광야로 여행을 해서 왔는데, 여행을 오면서 그 길을 막았던 왕들이 전부 모가지가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왕들이, 그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막 개떼처럼 다 휘쓸고 온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앞에 와서 자기 눈앞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얘네가 목표가 있어.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어디? 자기 땅이 여기인데, 여기 와서 내 땅을 빼앗고 나를 죽이겠다고 와서 딱 앞에 서 있는데, 얘네를 끌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신인 거예요.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앞에서 딱 막았다 하면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겁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주술사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큐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을 처음엔 허락하시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되니까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 대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런 발람이
발람은 결국은 데려오죠. 데려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제단을 쌓고 억지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 하지 마라, 저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아버리는 거죠. 이 발락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이게 막 점괘나 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실패를 하고 3번째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에요. 그 2번을 발람이 주술사가 하나님 왕이 시키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축복해라. 그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발락이 옆에 서 있다가 열받아갖고 막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가서 딱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 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축복해라. 그리고 발람이 또 축복해. 옆에 있던 발락이 화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장면이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번째 장소로 간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쫙 광야의 진영을 펼쳐놓은 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발람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기다리시오 하고 하나님께 혼자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3번째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확 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봅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3번째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른 발람이 갑자기 이상한 이제 형상을 보여주는 게 1절부터 나와요. 1절을 보세요. 자, 1절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예, 뒤로 자꾸 밀리고 있는 느낌. 자, 봅시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벌써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발람이, 주술사 발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계속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패턴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러는지 몰랐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써 있냐면 1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점수를 썼다. 그런데 지금은 점수를 쓰지 않았다. 여러분, 점술이 뭐죠? 점술은 주술사들이 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술을 하는데 지금은 그에게 점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확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 깨달은, 점수를 쓸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된 구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기가 어디예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저 천막을 보는 거예요. 천막들을 쫙 쳐서 있는데 이 천막이 어떨까요? 동물의 가죽들을 꼬매가지고 만든 천막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텐트, 노스페이스 텐트 이런 걸 예쁘게 쳐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딱 천막을 쳐놓은 걸 보니까 이건 무슨 완전히 거지들 집성촌처럼 보이는 거죠. 우중충하고 계속. 근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는데 앞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던 그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던 장면이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마지막 장면에 앞에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상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에 이상한 말을 쏟아놓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읽고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설교자가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 이 두 절에 몇 사람이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다시. 그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몇 사람 나왔어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 자, 1번 1번 한 사람, 2번 세 사람, 3번 5사람. 몇 번? 1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자기잖아요. 자기가 말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내가 누구예요? 예전에 눈 뜬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았던 자다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는 자가 말하며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자가 말하고 엎드려져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복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야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사람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얘기하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 변한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관점이 딱 바뀌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눈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수를 쓰던 시절 눈먼 상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에게 가서 어떻게 좀 돈 좀 더 받을까, 더 존귀 여겨볼까 그러면서 나가려고 했던 자기 옛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알기 시작했고, 전능자의 환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환상이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에 어때요? 지금 여기 개떼같이 몰려있는 거지 새끼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놓은 게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구질구질한 애들이 아니라 얘들이 결국엔 어디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의 정체성이 바뀌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게 비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관점이 변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 떠올려 보세요. 눈 감지 말고 떠올리세요. 눈 감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더라고요. 자, 눈 뜨세요. 눈 감지 말고 고개 들고 눈 감지 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죠? 그런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 어떤 이유가 있죠? 대학에 합격했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져요. 직장에 입사했어요. 내가 삼성에, 현대에 입사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데인데 드디어 입사하게 됐어요. 딱 나갔는데 나가서 오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자, 입사했다는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거나 복권이 당첨됐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환경이 변한 것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 원인 때문에 내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진, 즉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어떤 청년이 20살짜리 청년이 있어요. 평생 지금 늘 내 수능 시험 보느라고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대학생이 돼서 1학년 때 아직 이제 막 저기가 됐는데 갑자기 과에서 제일 예쁘고 다른 애들이 막 와, 쟤 너무 예쁘지 않냐? 막 그런 애하고 갑자기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니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 자, 어제부터 우리 1일이야. 그래갖고 막 카톡에 1일 이렇게 올려놨어. 푸사에.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이 다르지요? 지금 자취방 우중충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옆에 양말 벗어놓고 꾸질꾸질한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취방이 왜 이렇게 신선하지? 그렇죠? 모든 게 새롭고 자취방 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짜증나더니 햇살이 딱 들어오는데
막 너무 아침 햇살이 아름다워요.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방구석에 있는 그 손먼지들이 어떻게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예뻐 보일지. 막 손먼지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나왔는데 우중충한 골목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막 이렇게 아늑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골목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가 변했지 여러분?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변한 환경의 조건이 바뀐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 즉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에 따라서 사람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아주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6번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전학을 한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친구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제 기억 속에 있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개구리들이었어요. 밤에는 부엉이들이었고 낮에는 개구리들이. 다 그게 제 친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내가 본 교회는 말이죠. 내가 철들면서 내가 본 교회는 완고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앞에 뒤에다가 뭔가 직분을 달기 시작하더니 목사님의 뜻에 반대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꼰대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어요. 내가 본 교회는. 분명히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인 교회는 알겠어요. 교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알겠지만 구조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선에 딱 올라오자마자 널브러졌고 나 힘들어 그러고 널브러져가지고 커피 안 갖다 준다고 짜증내고 담요 안 갖다 준다고 신경이 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조금 전에 구속받았거든. 나를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따뜻한 핫초코를 갖다 줘. 막 이러면서 매일 심부름만 가득시키는 사람들,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나는 구조받았으니까 됐지. 저 사람들은 모르겠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목적지가 없는 구명보트 같은 게 제가 느끼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11년째 다닐 때 양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안 읽어본 신학서적이 있었을까요?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이구나. 이 복음이 승리라는 것을 아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의 싹슨 사망에 팔려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줘.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싹신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어요. 사주팔자 운명이 끊어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낫고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능력을 모르니까 교회가 지금 내가 본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었구나.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개념적으로만 알지 전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이때부터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성도를 세상 가치에 함몰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고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죽어서 사후세계는 전혀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즐기고 놀 것만 생각하게 만들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여태껏 이렇게 됐던 거구나. 다른 눈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교회를 깨어내면 세상이 변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이 교회, 잠들었던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확신이 예수님의 확신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확고부동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게,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강력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전에 교회를 정말 하찮은 곳으로 보았지만 지금 저는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 고친 아이를 교회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못한 일, 교도소가 못한 일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일 교회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손바닥에 들어있는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핸드폰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놨는지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어려서부터 본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1분도 안 되는 짤에 그 작은 쇼츠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서 배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답답한데 수없이 많은 남들의 이야기들, 쇼츠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가치관을 자꾸 바꾸고 있다는,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이 말이죠, 발람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그렇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짓대처럼 와가지고 지금 남자만 60만, 여자 아이들 이 동물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개떼같이 와서 딱 쳐갖고 거기 막 누덕누덕 장막을 쳐갖고 불 피우고 옆에다가 화장실 지어놓고 막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장막들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이 향기가 나는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은 이 시대 건축 자재로 첫 번째였어요. 백향목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럼 백향목은 곧게 뻗고요, 그 백향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고 백향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벌레가 없어요. 이 최고의 건축 자재. 그런데 이 백향목 같이 보인대요. 여러분, 초월적 눈이 열리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성한 동산으로, 무성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은 두 날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나요? 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오시면, 자주는 오시지 않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 이제 제 교회 얘기도 해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예배당을 좀 같이 봐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세요. 이제 우리 교회 그 영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딱 내려오시면 와갖고 딱 놀라는 표정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첫 번째, 왜 이렇게 조그매? 그렇죠? 영상에서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그죠? 카메라 트릭이에요. 가르쳐주죠. 카메라 트릭.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둥이 4개나 돼. 기둥이, 우리 거기에는 기둥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저기서는
그러니까 기둥이 4개인 거 보고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상상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게 충격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건물이 아주 희한하게 생기고 막 주차장도 좁고 막 오래돼가지고 지금 지하에 내려오면 여기 지하 1층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1층에서 한 칸만 더 내려오면 습한 느낌이 딱 들면서 한 걸음 내려갈수록 곰팡이 냄새가 짙어지게 나는 이런 예배당을 내려오면서도 여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 건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내 장막들이요, 이스라엘이요,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교회가 그렇게 쓸모없이 보이고 정말 꼰대들만 가득 모인 곳으로 보이더니 복음이 깨달아지고 교회를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저는 말이죠,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교인 목사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에 이렇게 일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43년을 달려온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교회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뭐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건강한 자화상을 보면서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머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기 왜곡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옷 입는 스타일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바지만 입으면 마치 스타킹 같은 청바지에다가 발을 막 끼워놓고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걷어가지고 복숭아뼈가 보이게 막 입고 뒤에서 보면 똥꼬 팍 들어가게 막 입고 그래. 근데 요즘에 우리 막내 아들이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이만큼 커. 옛날에는 야, 통 좀 넓은 거 좀 입어. 그럼 촌스럽다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바지를 이만큼 통 넓은 걸 입고 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바지 단이 길어가지고 밑에를 다 쓸고 돌아다녀. 윤이 왔다 가면 청소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야, 너는 요즘 왜 그런 옷을 왜 입냐?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그런 거 안 입었잖아. 근데 왜 요즘 그런 옷을 입냐? 그랬더니 이게 다리가 길어 보인대. 그죠? 다리가 이게 안에 신발을 조금 높은 거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죠? 길어 보인다고 이런 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길어 보이면 키가 커진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나라고 믿으면 그러면 절대로 통굽을 신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절대 통굽에서 못 내려와요. 아시죠? 그 신어본 사람만 안다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자매들 통굽 신으면 키가 확 커지죠. 자존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 통굽 잘 때도 안 벗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런 자화상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져서 자기 자신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머문다면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때 은혜 받고 한 달쯤 있다가는 픽 하고 쓰러져 있고 한때 또 은혜 받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인 나르시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아서 좋아서 헬렐레 거리고 돌아다니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자화상이 건강해졌다고요? 그게 한 달 후엔 달라진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허황된 환상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말이죠. 이런 환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이상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어렵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다른 정체성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가치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그럼 이걸 더 간단한 말로 본다면 정체성은 이퀄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정체성은 다른 가치와 함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졌다고요? 건강한 자화상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화상과 함께 가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건강한 가치가 생기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건 뭐라고요? 공허한 외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공허한 외침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다른 가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주술사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이 처음에는 야, 이스라엘에 네가 아름답고 풍성하구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니 점점 표현들이 험악해지기 시작해요. 거친 표현을 쓰다가 과격해지고 나중에는 사자 이야기라고 정복자 이야기라고 뼈를 부러뜨린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7절, 8절, 9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는 사막이죠.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항상 평안이 넘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라. 씨가 물가에 있으니까 계속 물가에서 나무가 자라죠. 그러면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이며, 모압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각보다 훨씬 높이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렇죠.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8절을 넘어가 보세요. 8절에 점점 거칠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들소가 적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어버리고 화살로 쏘아 그 심장을 꿰뚫어 버리고, 앞에서 들어간 화살이 뒤로 꿰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여러분 숫사자 무서운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 쇼츠를 봤는데 동네 개가 쫄래쫄래 가다 옆에 뭐가 있어. 너 뭐야? 그걸 봤는데 사자가 와서 자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CC 카메라에 찍힌 거야. 근데 개가 지나가다 처음 보는 거니까 이놈 하고 막 그러니까 사자가 딱 일어나서 엉 하고 딱 잡으니까 뭐 같냐면 고양이가 생쥐를 탁 잡는 것처럼 그 큰 개를 탁 잡더니 모가지를 탁 무니까 개가 털털털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못 움직여. 질질질 끌려가지고 목 물려가지고. 야, 2번도 안 해요. 탁 잡고 목 탁 물으니까 끝. 야, 난 개가 그렇게 힘없는 건 처음 봤네요. 제가 보면서 와, 사자가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자가, 숫사자가 앞발이 이만하죠. 그 숫사자가 탁 엎드려서 누웠고, 암사자는 사냥을 하죠. 암사자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 암사자의 민첩함과 지혜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야? 가서 너 일어나 앉아. 이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여러분 9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사자래요. 사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광경 속에서 정복자와 다스리는 왕을 발견했어요. 이 구절을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축복이 바뀌었어요. 앞에 있던 축복에는 이스라엘 네가 복 받는다, 네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축복의 대상이 자기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로 축복의 대상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9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오는 자들, 그와 상관이 된 자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교회와 연결된 자마다 복을 받고 행복모임에 초청된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축제에 초청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염력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축복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 축복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좀 전에 구절을 읽었던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사실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거예요. 패러디예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오롯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나는 아브라함과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받는 그 상속과 축복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누리게 되었다. 이걸 오늘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 눈에 보인 교회가 그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가치가 달라졌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밭을 이끌고 있는데 뭐가 띵 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밑에 바위가 있었나? 그리고 바위를 캐내려고 해보니까 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 열어보니까 거기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리통에 누군가 이걸 들고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피난을 못 가고 여기다 묻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질 못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이 보물을 갖고 막 가면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거 어디서 났냐? 밭에서 나왔어. 그럼 밭 주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밭 주인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밭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 밭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밭을 주인에게서 내가 빌려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해서 만약에 쌀이 10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2가마만 주인에게 주고 8가마 가지면 돼. 나는 이 밭에서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뭐가 나왔어요? 금이 발견돼요.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차 팔고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그렇죠? 팔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들은 모르겠다. 노래가 이 노래 아시죠? 저는 팔아갖고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밭의 가치가 안에서 발견된 보물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말해요. 야, 그 밭을 사니라고 집 팔고 막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애들 어디서 사냐고. 지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발견한 보화가 이거 여기 속에 있거든 하면서 이 밭을 끝내 사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앞에서 말한 이 교회라는 것이 발람이 이야기한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하면서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였구나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중한데 내가 이 시간 여기서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 최소 10년을 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지금 신혼인데 가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 영국에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발견한 이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박사학위 하나 들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길을 나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젊음을 이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 쓰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 가치가 바뀌니 거기에 투자하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바뀌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른 가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35세가 넘으면 서리 집사로 세웁니다. 손 들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눈 마주치지 뭐 이렇게 눈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서리 집사님도 여기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왜 서리 집사를 세울까요? 이유가 뭐죠? 왜 청년인데 서리 집사를 세울까요? 이 가치를 깨닫고 책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가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제 어깨에다가 그 멍에를 배웠어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소가 쟁기를 끌 때 이렇게 생긴 오메가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멍에를 목에다 딱 걸지요. 그럼 양쪽 어깨에 나머지가 딱 걸리면서 뒤에서 잡혀있는 멍에 양쪽 끝에다가 줄을 매면 그 줄 뒤에다 쟁기를 매면 쟁기로 밭을 갈게 되고 뒤에다가 달구지를 달면 손달구지가 되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를 매면 어깨에 힘이 받치고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령한 멍에를 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를 않아요. 뭐 하기만 원해요? 그저 부담 없이 내가 발견한 것은 발견한 것이고 그건 누가 뭐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오늘도 세상의 일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은혜 받으면 한 달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뭔가 변화된 것 같고 제자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한 달 후에는 이것마저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렇죠. 멍에를 메고 신령한 무게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일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서리 집사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군요. 나 할머니가 되라 그런 줄 알고 나이 먹고 안수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이라면 나는 그 비전을 위해 나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면서 같은 열매를 맺는 비전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죠. 영적 나르시즘에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영적 나르시즘에 빠질까요? 그렇죠.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내가 일하고 내 열정이 들어가고 내 삶이 들어가고 내가 이것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불태웠다면 여기는 이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삶 속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중에 지금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이 시대 교회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워지는 가정을 보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희생이 없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사의 희생이 없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제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멍에를 메고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빛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치가 깨달아졌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은 반드시 갑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신혼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꿈 많고 그렇게 막 이렇게 열정이 넘치던 그 시절과 지금 제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지만 저는 앞에 있는 글씨를 볼 때마다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봉수희 자매 금방 20년 가요. 그래, 금방 가. 그 어느새 그렇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바꿔 껴야 되는 이런 시간이 금방 와요. 그리고 그 시간도 야, 내가 늙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세 은퇴할 시간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진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 아니면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열심히 다녀서 가정을 세운다, 이런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만 하면 인생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 집사님 진짜 그렇죠.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 거야. 인생이. 나도 청년 시절에 있었는데 금방 가고 인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생선 가운데 토막 끝나고 머리는 공부하느라고 다 보냈고 가운데 토막은 딱 잘라서 애들 키우고 하고 싹 하고 이제 꼬리만 남은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참된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뭔지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했고 하나님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오늘 왜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고 삽니까? 오늘 즐기고 열심히 놀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쌓이는 게 있죠. 카드에 그렇죠? 영수증이 쌓입니다. 카드에 영수증이 쌓이고 몸에 피곤함이 쌓이는데 마음속에 싹 비워지는 게 있어요. 공허함이 이 마음속을 후비고 나가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놀아보려고 해도 놀아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계속 저기 나오죠. 광고 나오죠.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막 이런 데서 광고가 나오는데 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느낀 참된 것을 위해서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다 국경 없는 의사의 사람들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영혼들이 살아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멍에를 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겁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아무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더 잘 살았는지 이재용 회장이 더 잘 살았는지 강승신 목사가 더 잘 살았는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강승신 목사가 더 잘 살았다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나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래돼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슴이 뛰는 비전으로 오늘도 달려갈 것인지 방향을 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 반란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허한 나르시즘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신령한 멍에를 메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참된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예일교회의 제자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답답한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이 좋은 걸 누리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손을 꼭 쥐고 어깨를 움츠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넣어놓지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것, 참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웅크리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신령한 마음을 메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헌신된 주의 일꾼, 참된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깨달은 참된 것을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 있을 수 있고, 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갖추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된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현대상 것들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것,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복음에 참된 것을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마음과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 마지막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빛으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내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누가 왕이시고 누가 그 다스림 받는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부복했습니다. 주님의 왕좌 앞에 주님의 그 발 앞에 놓았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뜻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형제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형제, 서종수 형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부터 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시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